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반복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줘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진리가 오묘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성경 오류 때문에 이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성도들을 잘못 가는 데로 가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했다면 개인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돼야 돼요. 성령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또 역사적 배경이나 혹은 그 문자에 담긴 뜻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 구조도 봐야 되고 이 성경은 하나로 이렇게 전체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통찰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문자만 읽어서 아는 성경은 너무 좁은 세계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 중에는 성경을 믿을 때에 문자적으로 믿는다 그래요. 문자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주고자 하는 이면적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읽는 보통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이면적인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것만 알면 그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고 문자적으로 믿으면 위험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상이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되잖아요. 뭐 비가 오겠다 그러면 비가 올 것이고 소나기가 오리라니까 과연 그랬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니까 소나기가 온다 그러면 온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렇게 기상을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후라는 것을 징후가 보이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상도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 거의 맞아떨어져요. 양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덥겠다. 그러면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오랫동안 살아서 오면서 그걸 경험한 자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중에 보면 거의 맞는 것이 많아요. 왜? 세상의 이치를 그 선조로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그 후대가 또 그 선조도 배우고 그래서 그 내려온 것들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 되기도 하고 격언이 되기도 하고 명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거의 맞습니다. 많은 것들이 참 어쩜 이렇게 말을 잘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주님이 보는 세계는 천지의 기상을 보면서 분간하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할 수 있으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돼서 해방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많이 유대교가 훼손된 상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든가 그 이상한 것들.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회당에 모이는 거, 이게 다 통제를 받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모이는 걸 완전히 폐쇄하는 못하고, 그래서 감시를 당하고 이렇게 간섭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 용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정신들이 이어지잖아요. 그 나라에.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민족의 어떤 참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존귀한 것들이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시대가 어두워진,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신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왕도 없고 다스릴 자도 없고 목자같이 목자가 일어나서 양을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처럼 그렇게 흩어져서 참 굉장히 처량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 다 봤습니다. 그 백성들이 슬프죠. 백성들이 참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런 정말 무거운 책임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 그런 세계. 자, 이제 빛이 왔는데 빛이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응? 하나님이 왜 구원을 지금 그 시간에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인지 그것인지를 몰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젠가를 몰라. 자, 서쪽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그러면 소나기가 와. 이게 징후잖아요. 그죠? 징후 혹은 징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조가 보이면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질 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때가 가까웠음을 지금 보여주는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아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래서 신부 옷 준비해서 신랑 맞이할 결혼할 사람들이야.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 영적으로 결혼할 사람들인데 이 신부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신부는 신랑은 준비가 돼서 오시려고 하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몇 사람만 예수님 맞이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머지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오신다고 하는데 오실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 딱 그 시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이게 지금 성경 기록된 대로 온다는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가까웠다는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다 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구주인지도 모르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감겨져가지고 보지는 못해. 눈이 있으면 뭐해? 봐야지. 그렇죠? 아니 저쪽에 바람이 불어오면 남쪽에 바람 불어오면 덥다고 그거 알잖아요. 지금 징조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7년 대활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정신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믿음 인상 없는 사람은 그냥 갈라놓을 거예요. 너무 급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막 3분의 1씩 죽는 재앙이 막 일어나요. 물도 난리가 나고요. 땅에 질병도 오고요. 그 다음에 기근도 와요. 그때는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7년 대원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살해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진짜 목말라 타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대로 가면 그냥 지구가 망하면 지구가 불타면 나도 같이 불타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 멸망이거든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시는 예수님 오실 때도 그게 보였다고요. 그때도 그런 어두움 암흑기 있었어요. 지금도 암흑기 와 있어요.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한국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오지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지역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민족을 다 구원해야 돼. 그러면 끝이 오는데 지금 오지가 얼마 안 남았대요. 이게 선교하는 분들이 오지를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게 하시기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대요.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오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다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끝이 올 때야 주님이 끝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선교적인 역사, 그다음에 지상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다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자, 오늘 우리들의 세대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 구원의 손길로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주님이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알고 있게 살면 안 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를 영접하라. 임마누엘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원하십니다. 함께. 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나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우리 심령 안에 한 사람 마음으로.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연합의 관계가 돼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알게 될 때 비로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가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배우와 같은 존재죠. 배우가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연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을 표현해내잖아요. 나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외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별로 재미없지 않는데 교회 와 있어요. 어떻든 간에 누구에 의했는지.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와 있어요. 마음은 전혀 없는데 행동으로 그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믿는 사람 흉내를.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진리와 함께하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성령 받고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예배인데, 그 심령으로 오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와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어느 때 예수님 오시더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주님의 오심을 알아요. 깨어있는 자. 그냥 그저 종교인처럼 교회 다녔다 말았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에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만이 안전하고 그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참된 믿음의 자리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옳다고 하면 이건 옳은 거고요. 말씀이 그러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자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이게 오는 걸 몰라. 판단할 수가 없다. 기준이 분명해야 판단이 딱 되죠. 여러분 차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딱 여기 길이가 나오죠. 몇 미터더라, 뭐 몇 센치더라 나오죠. 기준되는 자가 없어, 자가. 그러니까 뭐 대충 해서 요만큼 돼, 저만큼 돼, 그냥 팔로 하니까 얼마큼 돼, 이 대충 이렇게 짐작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맞춰서 뭐 정확하게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기준인가를 모르는 거지. 그게 판단하지 못해요.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지키려고, 기준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싶어. 오는 것도 분발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날씨도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아빠가 보내준 거 아니에요? 아빠가 가자 그래서
형민이 교회 가고 싶어서 왔어? 아니 말해봐. 아 추운데 오늘 하루 쉬지 뭐 좀. 그러면 생기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는데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 날을 잘 지켜야 되나요?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왜 지키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안식의 개념이 주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기준이야. 분간돼야 안 돼요. 옳고 그러니 분간 못하죠? 그럼 그런 신앙들은 그냥 누가 고소하고 그래도 그게 뭐가 잘못한지 모르니까 고소를 당하는 거야.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빨리 화해를 했겠죠. 뭐라고 써있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왜 법관에 가는지도 모르잖아 이 사람은. 그럼 뭐라고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나를 지금 고발하러 간단 말이에요. 어? 아니면 재판을 받으러 가. 그걸 몰라요? 알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은 악해가지고 막 같이 덤비잖아요. 손을 들고겠다 그죠? 지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잖아요. 잘못한 것다 막 이러면서 뻔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시대엔 자기가 정직하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시대야 지금이야. 근데 화해하라고 그러잖아. 아니 이제 법관에 갈 때 드디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왜? 그 전에 그 좋은 관계를 못 만들고 그때라도 지금 힘써야 된단 말이야. 화해하기를. 그때라도. 왜? 올바른 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가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 넘겨주고 이게 이제 옥절이 이게 묶고 가잖아요. 데리고 응? 재판장에 데리고 와라. 옥절이 옥에 가두죠. 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데려와서 가둬놓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못 나오게. 여러분 이렇게 송사를 당해도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응? 화해하기도 해야 되고. 이거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기 전에 이미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안 생깁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손 쓰죠. 내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런 기준이 이렇게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죠. 세상의 재판관까지 가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는데 나를 지금 이렇게 이제 혐의를 씌워가지고 나를 고발했다. 그러니까 넌 무고죄이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나도 맞고서 해. 응? 이래가지고 같이 가. 서로 잘못이 없다. 한 사람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한 거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잘못이 없다. 맞고서 해. 감정 상해 안 상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화가 난 분이 잘못한 걸 알고 있는 분이 더 심하게 나오면 이쪽도 화가 나가지고 같이 싸우다가 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일이 점점 커져요. 화해하지 않으면요 같이 망해요. 근데 왜 성경에 이런 말을 써있을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들이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갈라지거나 뭐 별일이 다 생겨. 이 분간을 못하니까 잘못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잖아요. 기준이 없으니 시인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를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이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장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엎드리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눈물 뿌리며 가지.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으면 갇히면 돼요, 안 돼요? 감옥에 갇히면 돼요, 안 돼요? 잘못한 점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억울하다고 나와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푼이란 말은. 여러분 돈 품게나 있네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작은 액수의 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액수. 그거 아주 작은 잘못이 있어도 넌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그것이 빛으로 생각하면 빛인데 그 빛은 성경에서는 죄와 같은 말로 사용할 때 빛이란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푼이란 말은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갚지 않고는 결단코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화해가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응? 그러면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모든 형량을 다 살아야 돼. 네가 잘못한 것 전부 탕감받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죄라고 하는 옳은 걸 판단하고 옳은 걸 갖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존재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 있으면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잘못하면 그걸 일생 가져갈 수도 있어요. 마음에 집처럼 만들어 놓고 쌓아놓으면 그 자체가 나를 자꾸 옥죄오는 거죠. 양심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이 쌓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화해를 먼저 하라고 그래요. 서로 화해를 먼저 하라. 화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돼. 응? 그 관계에. 그래서 좋은 관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너는 누구 나는 나야 하고 끝내버리고 말도 안 해. 그 원한 맞아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묶여 있는 거야. 풀어야 그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안 풀면 죽어요 같이. 나도 어디 지금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원한을 풀지 않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마음에 막 깊은 한이 있어. 그것을 앙금 있잖아요. 안 풀어요. 안 갖고 하고 싶은 막 그 엄청난 증오가 있잖아요. 그거 안 풀어요.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고
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다 풀어놨습니다. 인류가 살 길을 일어났습니다. 원한이 가졌다면 누구한테 가졌겠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천사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그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이 마귀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아요. 내 하나님은 내가 만든 존재. 천사는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지만 사람은 타락했어도 죽음을 좋아지고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죽음에 있는 인간, 마귀에 속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관계 부활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받는 사람이 이걸 잘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 어떤 것도 다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과 관계 맺어서 그 원한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용서했듯이 우리가 심히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용서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선임도 상관없고 누구도 상관없어. 마음에 싸우지 마시고 원한 만들지 마시고 주님 오셔서 이게 옳은 건데 하지 않았어. 외식하는 자들 지금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걸림돌이 안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켜하기 바랍니다.